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라, 나의 또 하늘 아버지라,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서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사사기 14장은 사사기 속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그 전쟁 승리의 원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는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사사 삼손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삼손에 대하여서는 14장에서 15장, 16장 자그마치 3장에 걸쳐서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삼손은요, 여러 사사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불경건한 사사입니다. 전체 사사가 12명이 있어요. 몇 명이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예, 12지파처럼 사사기도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도 12명, 6명은 소사사, 별로 행적이 나와 있지 않고 나머지 6명은 대사사라고 해서 삼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사사라고 해서 그들의 행적이 뚜렷이 나와 있고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뭐 평온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런 그 표현이 나오면은 거기에 그 사사는 바로 대사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사 삼손은 어떤 사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 아이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그 인재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그 부부를 지정을 해서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건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지어주었는데, 그런데 참 이 삼손은 누구보다도 강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에 그 영화를 보면은 삼손과 그리고 뭐 헤라클레스의 대결 뭐 이런 그 주제로 나오는 영화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조작된 허구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삼손과 같은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없어요. 물론 오늘날에도 보면 뭐 거인과 같은 이런 아주 장대한 서구 사람들 가운데에 아주 힘을 많이 쓰는 굉장한 괴력의 사나이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역사상에 있어서 삼손과 같은 사람은 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에게 그러한 그 마이리 파워를 그에게 육체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삼손은 이와 같은 강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강점으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약점으로 약점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강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삼손을 읽을 적마다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강점과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있는 강점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반대로 또 어떤 약한 점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만일에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 인생을 정말 현명하고 보람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강점은 더욱더 발전시킬 것이고 약점은 보완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인생이 뭐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같은 그런 그 수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이런 점입니다. 비록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 인생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모두가 강점과 약점이 있지만은 잘못된 것들은 보완하고 좋은 것들은 더더욱 이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일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변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에게 있어서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로가 있겠지만은 그의 약점은 이성에 약하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삼손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큰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의 소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는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소명과 그리고 사명, 그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사명, 이거를 그는 개의치 않고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살아버렸습니다. 그 결과는요, 여러분과 제가 다 알다시피 삼손의 결과는요, 그의 말년이 아주 비참했습니다. 돌무더기 속에서 그냥 그는 죽어갔던 것이죠. 물론 뭐 그가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꺼번에 뭐 1000명 이상을 갖다 죽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그걸 죽였다고 해서 그의 삶을 우리가 미화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축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자기의 삶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축복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게다가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자기의 삶의 축복만을 위하여서, 말로는 뭐 우리가 공수표 뭐 못 날릴 게 뭐가 있습니까? 말로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도 공수표 날려보신 적이 없으시죠? 예, 저 빼놓고. 예.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이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내 손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요, 이건 한마디로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입니다. 자, 삼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의 규례가 크게 세 가지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나실인은 어떤 술도 마셔서는 안 된다. 자,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요, 시체를 멀리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아주 분명한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요, 이 세 가지를 그냥 자유롭게 그냥 다 넘나드는 거예요. 다 금주, 물론 삼손이 술을 마셨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삼손의 그 행위를 보면은 같이 잠자는 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아침이 됐는데도 삼손이 일어나지를 않고, 적이 삼손을 죽이려고 왔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삼손을 막 흔들어 깨운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자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이 머리 깎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이 세 가지를 나신인으로서 그는 다 어겼어요. 예. 혼인, 나실인의 그 규례 가운데에서는 혼인을 이방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나실인이기 이전에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에게는 신명기서나 그리고 이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7 족속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들을 그들의 딸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드리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하고 그가 유혹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서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이 유다인에게 주신 이 통혼 금지의 금기를 깨고 그가 시작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 삼손이 그 블레셋 땅 딥나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이 삼손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내가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누구냐? 블레셋의 딥나의 딸입니다. 딥나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자 부모가 극구 반려합니다. 그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 아니냐. 아니 우리나라에 여자가 없어서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방의 여자를 네가 며느리로 데려온단 말이냐. 그러는데 이 보세요. 삼손이 아니고 삼손이 얼마나 이 막무가내인지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무조건 그 딸을 자기한테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마보이도 이런 마마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오늘이나 옛날이나 부모가 꼼짝 못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 어떤지 우리가 이미 다 상상 이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4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아니 딥나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 된다.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4절 가운데서 보면은 그의 부모는 삼손의 부모는 이 일, 즉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을 가리켜서 대표적으로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 리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이름보다도 더 높이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요. 성경 전체와 비추었을 때에 가장 합당한 해석은 어차피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말하자면 그런 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탕한 삼손이 그렇게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서 이 결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전혀. 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특별히 보십시다. 교회 가운데에 교회에 분쟁이 있고 무엇이 있고 막 그래요. 문제가 많은 교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산산조각 나지 않고 왜 그런 교회는 계속 잘 가느냐 사람들이 굉장히 의문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과 같은 이런 케이스예요. 어차피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냥 자기 왕국,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사이즈나
이 파워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와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차피 이 지도자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크셔서 당분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무도 모르게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소정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서도, 우리 시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삼손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딥나루 내려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부모님을 드디어 대동을 하고 딥나루 이제 자기 아내이자 부모의 며느리를 보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사자가 앞길을 가로막죠. 그 즉시로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어떻게 하죠? 사자를 그냥 마치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이 그냥 찢어 죽였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러면은 나실인의 세 가지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설사 나실인은 자기의 가족, 친부모가 돌아가셔도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거룩함을 상실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삼손 보세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걸 한 후에 뭐 회개했다는 것도 없고 그 후에 거기에서 이 벌집이 발견되니까 그걸 그냥 찍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그냥 부모도 주고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에 내려가서는요 블레셋 사람들과 또 내기를 합니다. 무슨 내기를 하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꿀이 나오는 이 수수께끼를 너희가 맞추면은 내가 겉옷과 속옷 30벌 아니면은 너희가 나에게 그 30벌. 오늘날 우리의 뭐 30벌 개념하고 여러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블레셋에 내려갔으면 삼손은 누구 때문에 태어났죠? 무엇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블레셋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과 화친해가지고 화평의 조약을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멸하라고. 그 땅에서 내가 쫓든지 다 죽이든지 그 목적으로 태어났는데 보세요. 그냥 틈만 나면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친구를 사귀고 술을 먹고 여자를 취해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마이리 머슬 파워를 그냥 전부 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한하게 주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전부 다 자기가 다 져야만 합니다.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실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인 거 보니까 여러분 별로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주신 축복을 여러분 잘 간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장사해서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별거 아니다. 아니요. 5달란트 그렇게 큰 능력과 파워를 주신 그 하나님이 1달란트 받은 여러분에게 5과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적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세상 부모는 우리에게 누구 아무개의 자식을 봐라 이렇게 비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트위스트되고 잘못돼가지고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다가 이 귀중한 인생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있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사명을 받은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소명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또 사명해야 될 일이 분명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요, 소명과 사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돌 무덩이에 깔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라고요? 삼손이다 이 말이에요. 삼손. 예. 아, 나는 삼손이 아니니까 괜찮다. 삼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투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이 말은 오늘날의 성령 충만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이지, 그게 그의 인격을 대변한다거나 성령 임했다 해서 성령 충만을 대변한다거나 이것이 뭐 바른 신학을 대변한다거나 옳은 생각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사와 성령 충만과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분별하여서 이 두 가지를 잘 보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다 이러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삼손처럼 그런 머슬의 힘이 없다고요? 아니, 어느 측면에서 보면 삼손과 같은 그런 힘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에게 주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삼손을 능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옛날 그 드라마 중에서 잘 알고 있는 시라손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죠. 그러나 전설과 같은, 얼마나 싸움을 잘했으면 만주와 이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그를 이긴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시라소니가 나중에 왜 개종을 하는 줄 압니까?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개종을 해요. 시라소니가 제대로 싸운 것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워낙 빠르니까요. 시라소니가 그냥 한번 두두둑 하면은 두세 사람이 그냥 땅에 딱 쓰러져 있고 다른 사람이 구경하려고 오면은 벌써 싸움이 끝나고 없대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라소니가 이 군대 귀신에 틀려서 두려움에 떨었는데, 누가 그 일을 해결해 줬을까요? 시라소니보다 주먹을 더 잘 쓰는 사람이 해결해 줬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해결해 줬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별 볼 일 없는, 힘도 연약한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힘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의 거룩성과 그의 완전함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의 그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영, 이 영은요 삼손보다도 나은 사람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악한 영을 데려다 놔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거듭난 영이 얼마나 삼손보다도 더 나은지.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결코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제목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처럼 사실 삼손의 아내, 이 딥나의 여인, 이 여인이 세상에 굴복해서 결국 자기의 남편을 배신을 합니다.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 30벌을, 속옷과 겉옷 30벌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7일 말미를 줬는데 7일 동안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자 그의 아내를 말하자면은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해답을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네 아비를 불살라 죽이겠다. 그러자 결국 이 아내가 아무리 블레셋 여인이지만은 이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불경건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남편을 믿고, 왜냐하면 힘도 보통 힘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남편을 믿고 남편에게 이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고 이러면은 해결 방법이 간단하게 나왔을 터인데 결국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을 해요. 그 결과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14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과 삼손의 아내죠.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하죠? 불로 화형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냥 산 사람은 그냥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해서 굴복하면은요, 결국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결말이 별로 좋지 않아요. 실예를 들어보십시다. 팬데믹, 코로나 때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얘기할 거 없이 한국에 있는 교회가 그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또 그것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문을 앞다퉈서 닫은 결과 3년이 지나니까 한국의 교회가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한인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이전에는 전체 통계가 3,500개였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요. 그런데 애프터 팬데믹이에요. 700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약 2,800여 개의 교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있는 교회도 최소 20에서 30, 40%까지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꾸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또 뭐 정치적인 세력, 정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올바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교회의 자유이고 지도자의 자유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결과는요, 반드시 본인과 자기의 공동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이 귀중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다시금 코로나 그 이상의 무엇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삼손처럼 소명과 사명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의 육체만을 위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삶, 그냥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절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 쓸 수 있지만 못 쓰는 사람처럼, 다 먹을 수 있지만 먹을 수 없는 사람처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지 족한 줄 알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여러분의 전체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노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플러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영광의 그 면류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그 순환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또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내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증성하리.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후렴 다시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다시 한번 합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오 주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전파하며 살린다. 받기까지 오직 주의 십자가에만 나의 눈을 고정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오. 다시 한번 합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이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겠나이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의 믿음의 뿌리요 인생의 뿌리요 신앙의 뿌리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게만 온전히 내리고 살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